주님께서도 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함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풀도 귀히 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 34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숨 또 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목숨과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잘 가꾸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인데 왜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아마 누구라도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일에서 내가 조금 더 품이 있고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좀 여유 있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서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아갈 걱정이 태사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 라고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을 위하여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훨씬 더 제자스러워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가족까지 떠나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혀서 성장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또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나도 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의 팬이냐 아니면 제자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팬이냐 예수님의 제자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라틴 아메리카 쪽에 그 교회들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제자가 되지 않고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고 점점 살이 쪄서 비대해지는 비만의 모습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이 있느냐, 얼마나 제자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또는 기독교의 이 성숙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한 제자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나라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26절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몇 배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 새들보다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들에 백합화가 있는데 가만히 두어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보다 훨씬 더 화려한 꽃을 피우는 거죠. 얼마나 백합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꽃이 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작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꽃들을 돌보시는 거죠. 또 30절에 보면 들판의 잡초들도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면 불쏘시개가 되지만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아무런 존재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잡초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 법칙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키를 한자나 키우게 할 수 없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한들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을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에 딱 10cm만 크게 해주십시오. 내일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에 가야 되는데 제 키가 영 그 모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딱 내일 하루만 10cm 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그냥 10cm 줄여주셔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잡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ml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나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조금 더 하나님께 성숙한 믿음으로 다가가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냐?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믿음이 큰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한 30% 맡기고 70%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 50% 맡기고 50대 50이면, 하나님께 80% 맡기고 내가 20%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옆에서 지켜볼 때도 저분은 참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도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여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회자로 제법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크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제 눈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의 저의 모습과 또 맡겼다고 하면서 염려 보따리를 안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데 오늘 또 염려 보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도 오늘 아침 또 매우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두 번째, 눈과 마음이 땅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서 제자로 살기를 두려워하고 계속하여 구경꾼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이방이며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왜 중요한가?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점점 더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은밀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만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산상수훈과 같은 또 팔복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금식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또한 역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하므로 내가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분량까지 거두면 신기하게도 만나가 이튿날 먹을 분량만큼만 벌레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렇게 두는 삶. 내일의 유혹과 걱정이 나를 괴롭힐 때 이 만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주시는 만나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일 내려주시는 만나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설명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하며 나의 간증거리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풍성히 거두고 이 하루 그 풍성한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